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둔한 머리를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 감동 주시고 또 주님 믿음으로 행하는 일까지 진행해 나가서 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 그릇대로 쓰임을 받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잊어버리지 말고 이사야서 53장 꼭 먼저부터 해놔야지 지금 두 주문 넘겨가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자, 이사야서 53장부터 먼저 보죠. 장로님이 읽으실래요? 네, 1장부터 읽을까요? 1절부터 12절까지밖에 없으니까 네. 다 천천히 읽어나가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막 키가 호쭉게 크고 아주 보시기에 참 흠모만할 정도의 아주 멋있는 핸섬한 남자시고 이런 내용의 것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자, 4절 그런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절을 한번 요약해 보셔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질고라고 그러면은 뭐를 말할까요? 질병과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 질병과 고통이 되니까 고통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줘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가? 마태복음 4장 한번 봐봐요. 23절부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무엇에 걸린 자요? 고통에 걸린 자. 병과 고통. 그러니까 병을 구분해서 나눴죠. 병과 그 다음에 고통에 걸린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치료를 할 때 이 고통에 걸린 것도 만약 치료를 한다면 뭘 쫓아야 될까요? 고통을 쫓아야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하죠?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가까이 서서 꾸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꾸짖냐면은 열병을 꾸짖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러면 뭘 쫓아야 돼요? 고통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나오는 걸 말하는 것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징벌을 실로 4절 53장 4절로 이사야서 54장 4절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봐요.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말했다. 여기서 보면 고난을 당한다는 거,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말이죠. 아주 섬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 간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식의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질고와 고통을 찔림 허물을 찔리고 상하고 또 징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죠? 징계 맞고. 버스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여기 여러분 이거 사진을 찍어놨죠?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요거 53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제일 위에다 대고 2장 24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채찍이 무서운 채찍이었어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다음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 많이 터지고 깨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내용을 베드로 사도께서 설명을 해서 인용해서 쓰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사도가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무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수고하고 애쓴 그 내용들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이때 베드로전서가 없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이때 베드로전서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성경을 인용했던 것은 어떤 것을 인용한 거죠? 구약을 인용한 것이니까 뮤트를 해놓으니까 잘 못 들리네요.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한 거죠. 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60장, 61장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섞어서 같이 보면은 좀 더 유익할 거예요. 여기 지금 채찍을 받는 데 보면은 채찍이 살을 이렇게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죽을.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가 잘 안 돼 있는데 따로 표시를 해놓은데 보면은 이게 가죽 채찍이고 거기에다 대고 양뼈를 아주 날카로운 양뼈를 걷다 묶어서 달았대요. 그리고 또 한 켠에는 이 쇠 구슬처럼 돼 있는 것들을 달아가지고 이 한 대를 때리는데 가죽이 찢어지고 그 쇠에는 뼈가 부스러지고 막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찢고 막 이런 그 고통을 39대나 맞았으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근데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떠나고 병이 떠나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쪽에 지금 표시 보여요? 여기요? 시편 103편 3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으며 제가 암으로 좀 고통을 당했었을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시편 103편 3절을 읽어보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참 고맙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가서 이제 그걸 봤더니 내가 잘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렸던 것들 중에서 하나인데 내가 아프고 있을 때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더라고. 자기가 아플 때도 적용을 해야지 되는데 적응을 못 하고 있었더라고요. 시편 103편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제가 무력하게 했지만 병이 아프고 날 때는 생각 못 온다니까요. 이거 먹으면 충분히 낫는데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는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었을 때요. 딱 붙잡혀 들어가면은 무슨 약을 써야 할지도 몰라. 내가 의사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아이고 왜 그걸 그렇게 했었지 그때 뭐 이런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이 탁 터지면은 주여 그러고 하나님 앞에로 바짝 붙고 그분을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멍해지고 모를 때가 있어요. 참 묘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더라 그 말이죠. 우리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12장 9절 한번 읽으시죠.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회원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이 모든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를 몸으로 쳐가지고요.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지체가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교회가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이 다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손톱일 수도 있고 눈썹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교회에게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쭉 나오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교회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교회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9가지의 은사가 쫙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리고 또 믿음의 말씀, 믿음 그다음에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렸죠. 성령의 은사 부분에 나올 때. 근데 그 중에서 이 3가지 것은 우리 마음으로 화답할 때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다 교회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전 복된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말이죠. 자, 거기서 해주셔야겠는데. 네, 밑에. 다시 열을까요? 예, 다시 열어가지고 밑에를 좀 봐주시죠. 예, 밑에. 예수님께서 찔리셨는데 어디 찔렸죠? 옆구리, 또요. 머리, 여기죠. 가시멜로관이 찔렸네요. 우리 장로님 소리가 안 들려. 네. 찔린 곳이 어디 찔렸냐고 그랬더니 지금 옆구리 그리고 머리 그랬어요. 가시멜로관. 그 손은 박히셨죠. 손은 양쪽 손에 찍히고 그 다음에 발은 2개를 포개어서 놓고 찔림을 당하고 그렇게 되셨죠. 그 찔림은 우리의 트랜스그레이션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죄를 인한 허물을 인하며 죄를 인하며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얻어 터진 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이 막 맞아가지고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맞을 수도 있고 채찍에 맞을 수 있는데 채찍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쇠가 달려있고 양의 뼈가 얇게 달렸고 그리고 가죽 채찍에 휘어쳐서 때리면은 그것이 아무데나 맞는 대로 막 부어오르고 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이면은 아주 장정이고 건강하신 편이어야 될 몸이 건강한 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다리를 거꾸로 가는 병사가 가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2 강도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어요. 짚지 못하고 숨을 못 쉬겠고 해서 빨리 죽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다리가 꺾이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엄청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찔림, 상함.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왜 찔림이 우리의 허물을 인한 거고 또 상함이 우리의 죄악을 인한 거며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찔림과 허물 사이의 관계, 상함과 죄악 사이의 관계, 이거 상관관계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장로님이 한번 해보셔봐. 목사님은 제가 질문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내가 장로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 그러면 박 권사님이 한번 해보든지 안수 집사님이 하시든지 한번 해봐. 우리 한 집사님이 하시든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한 허물은 죄악이잖아요. 예. 우리가 육체적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것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틀렸나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구만. 네, 그리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므라 우리가 육체로 범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로 말미암은 죄악인 경우에는 죄악이 씻어지려면은 우리가 육체의 상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이고
또 징계를 받으신 것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는데 이건 꾸지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 그 죄를 죄에 대해서 질책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우리가 채찍이 이제 육체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게 이제 이거 뭐 육체적인 뭐 내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건 여기에서는 육체적인 나음이 아닌가. 그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좋았어요. 다른 분들 또 이야기해 보셔봐요. 허물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transgression이요. 예, 아니, 영어로 해석한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허물이요. 내가 고의로 지은 게 아니라 나의 실수로 지은 죄. 나도 모르게 내가 모르는 죄, 내가 모르게 지은 죄. 이게 제가 이렇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오크릭이라는 그 산이 아주 좋은 그 이렇게 파져 있고 막 그 물이 흐르고 그러는데 그랜드 캐년 가기 전에 이쪽에 조금 작은 것인데 아주 보기가 좋은 장소라고 해서 갔어요. 이제 그 우리 그때 제가 살고 있는 데하고 한 20분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근데 거기 가는데 보니까 별장을 많이 지어놨더라고 사람들이. 아주 이제 영화 배우 같은 사람들도 이제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 줄이 이렇게 쳐져 있고요. 줄 밑에다 대고 트레스패스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내가 와가지고 뭐가 뭔 줄 알아야지. 이게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거기도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소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찾아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어. 이것은 내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내 프로퍼티를 침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쏘아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펜스를 쳐놓는 이 안에서 죽으면은 나는 죄가 없다. 막 그런 의미라는 것 같아요. 박용일 집사님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라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게 목사님 지금 베버리 힐 여기 베버리 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 예. 자기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벌써 그냥 그 신고 그냥 뭐 지금 말씀 따나 뭐 죽여도 뭔 일 해도 별 적이 없다는 그런 게 써져 있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간대요. 예, 그게 주권을 침략하는 걸 했을 예. 때에 그 주권을 침략한 것에 대한 죄를 물을 때 트랜스그레션이라고 이야기한다. 예. transgressing요. 네. 트랜스그레션. 그 다음에 이것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문자로 쓰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문자로 쓰는 신하고 s를 붙이는 거 마지막에 신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악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지을 수 있는 죄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때 죄악이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리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버렸다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죠? 선악과 따먹은 거요? 예.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짓고 다스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피조물에 대한. 근데 그 피조물에 대한 것을 피조물이 거역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걸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람 쳐 죽인 죄도 아니고 그때 간음할 일도 없겠지만 간음할 죄도 없잖아. 이런 그런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죄로 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을 받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나의 모든 오토리티를 다 누구한테 내려놓는다는 거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을 때 이것을 순종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또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버려요. 성령 아멘. 받는 거 보면은 첫째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이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죠. 징계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는 것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앞에서부터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읽으세요.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대요. 친히 나무에 달려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이사야서 53장으로 돌아오죠. 이사야서 53장 6절 한번 보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방법 내 뜻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우리에게 담당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다 담당시켜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신스네요.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이요. 이거 그것에 대한 것이 설명해주고 풀이해주는 것이 7절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4절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나의 나쁜 것이 누구한테로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좋은 것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라고. 그런데 천국에는 병이 없대요.
병 들린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병 들었던 모든 것들이 쫓겨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이 내용의 것들이 섞여 기록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죠. 질문 있으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찾아보세요.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뭣도 없어진다는 거요? 고통, 아픈 것도 없어진대요. 요걸 그냥 넘기지 말고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봐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을 포함하면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아멘.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눈물을 씻어주고 그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애통한다는 것은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예요. 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고 곡하는 것은 죽고 슬픔이 극에 달았을 때 나오는 것들을 말하고 아픈 것은 지금 병이 들었든지 어떤 사인으로서 앓고 있다는 말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8년 동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지 그 다음에 13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병드는 여인이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설명 한번 보시봐요. 거기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이거 아닌가요? 누가복음 13장이요? 13장. 10절. 10절. 예.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거 지금 구분해놨어요. 앓으면이라고 말하니까 고통이 들어온 거죠. 네. 여인에게요. 왜 18년 동안을 그렇게 앓고 있었던가요? 병합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즉각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 들려 그렇게 귀신 나갔는데 들려 앓으며 귀신 들려 그랬거든요. 귀신 들렸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귀신이 들어갔다는. 들어와 있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조금도 못 펴지를 못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자가 병 갖고 있었다는 말을 앞에서는 써 있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 보고 내 병에서 없어졌다. 놓였다. 놓였다.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를 했더라. 그랬더니 여자가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엇이 떠났다는 거요? 귀신이 떠났다. 귀신이 없어졌어. 떠나.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병이 꼭 이렇게 이 여인을 갖다 붙잡았었죠. 완전 회복된 거야. 내 병에서 예수님께서 놓였다 그러니까 이 병은 병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요? 붙잡고 있었다.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이게 닥터요, 의사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갖다가 버리는 열병이 붙들린지라,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인도에서 단기 선교 갔을 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또 거의 똑같은 보니까는 이게 어떠냐면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고 이렇게 꽉 움츠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다리까지 다 움츠리고. 곱추보다도 더 힘들게 예, 움츠리고 맞아요.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예, 완전히 우리가 뭐 놀래거나 뭐 추울 때 보면은 막 그거 오그리잖아요. 그러나 네. 그것보다 더 심하게 완전히 이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손도 막 이상하게 오므려가지고 돌아가고 꼬부라지고. 이렇게 막 돌아가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타시켄트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이제 갈라미스키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그랬거든요.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고 이제 다 말씀 증거고 기도로 증거로 나오니까 기도해 주는데 한 여자가 발이 완전히 꼬부라져 갖고는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갖고 그걸 세우니까 우리 한수희 전도사가 막 붙잡고 매달려서 이제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걸었지 그때.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안 낫고 그대로 있어. 그 고쳐진 만큼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또 기도해 줬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이유가 귀신이 들려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데 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또 전부 다 귀신 없이 들렸다는 말을 안 해요. 귀신 들리고 병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병이 어떻게 했다고요? 병에게 잡혀 있다. 붙들렸다. 그 붙들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뿌리치고 떠나면 되죠. 떠나면 되죠. 이거 읽고 나가요.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 시몬의 장모가 죽는 사람 권사님 읽어주세요. 박 권사님 읽으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무엇에 붙들렸다고요?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중한 열병이 붙잡을 수가 있네요. 예. 확실해요. 네,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열병이 지금 붙잡아가지고 열이 났는데 열병이 떠거나 가고 나니까 열이 떨어져 버리고 바로 즉석에서 일어나가지고 수종을 들 수 있을 정도가 됐더라. 아멘. 맞아요? 아멘. 아멘. 근데 이 내용의 것들은 이런 내용을 또 설명을 성경은 또 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시죠. 8장 4절부터 우리 8절까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에 보면은 붙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붙었어요? 귀신들이. 그냥 보통 귀신이 아니네. 부정한 영들. 더러운 귀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대요. 그러니까 붙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죠? 장례식에 가면은 장례식에 자동차가 갈 때 자동차가 모터사이클에 의해 갖고 쭉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차가 뭐가 붙어 있어야죠.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례식 행렬에 가는 차요라는 것이죠. 스티커가 붙었죠. 네. 그런데 그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는 그거 타고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건 떼야지 되지. 아멘. 붙었다 뗐다 하는 거요. 네. 이게 우리 몸에 붙었다 뗐다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붙었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성경 내용이니까 그냥 새겨서 들으면서 내 몸에 적용할 거 있으면 적용하고 우리 환경에 적용할 거 있으면 적용해야 돼요. 아멘.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어서 안 믿어지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 근데 믿어지면은 그날이 복이요. 아멘. 아멘. 예. 이렇게 병은 아주 간단한데 어렵게 지금 푸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 53장의 것들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푸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열병이 중한 열병도 있고 약한 열병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겠죠. 펄펄 끓는다고 그러죠, 우리 몸이. 예. 예, 그런 거하고 다른 구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거기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더라. 그랬더니 기쁨이 그 성에 넘쳤더라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누가복음으로 다시 나가죠. 누가복음 아까 13장. 13장 10절이요. 예, 요거 내가 찾아내봐요. 13장 10절. 여기 먼저 병이 나왔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무엇에서 놓였다는 거예요? 병에서. 병에서 놓였다. 혹시 오늘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병이 있으면 병에서 놓였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요. 네. 아멘. 아멘. 달라져 버린다고요. 아멘. 아멘.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런데 꼭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뭐 고치는 것을 보고요. 병 고치는 것. 당시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꼬부라지고 아주 오그리고 앉아 있는데 조금도 못 펴는데 고통스러운데 이 병에서 낫는 것을 보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박수 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고 박수 치잖아. 그런데
여기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것 같으면 몰라도 믿는 사람인 이 회당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일을 안식일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병이라는 걸 알았죠. 네. 그리고 이 병이 고쳐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지고 앓고 있었는데 전혀 펴지를 못하는 입장인데 이 여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앞에 보니까 10절 읽어봐봐요. 해당 안식일에 어디 있었다고요? 회당에. 해당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한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데 그 지금 회당에 있다는 말은 회당에 들어가면은 병 들었으니까 이 앞에 나오시죠. 그러고 잘 안내갖고 말씀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나요? 아니죠. 당시 여자들은 회당에 들어가면은 바깥에 가서 있어야 여자의 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 강력하게 소망을 두고 그걸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병 고치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근데 이 여기서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여인 속에 들어있었던 뭐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병이 더러운 영. 귀신이. 귀신이 빠져나가고 병이 붙었던 것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자꾸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귀신은 어떻게 나고요? 내가 달라붙으니까 자꾸 내쫓아야 돼.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요. 예?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자꾸 달라붙으니까 떨어져야지. 맞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했죠? 열병이 걸렸었던 시몬의 장모에게 뭐라고 말해요? 꾸짖으셨어요. 이제 고칠 수 있나 봐라. 병을 꾸짖었대요. 병을 꾸짖었대요. 이 내용만 잘 이해하면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은 굉장히 큰 힘을 얻을 거고 우리에게서 진짜 큰 힘이 나와요. 아멘. 아멘. 13장 거기에서 15절 한번 읽어봐봐요. 그러면요.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 회당장은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았다고 막 기뻐 뛰어야 될 텐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데 병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병 고치는 사람에게 궁일도 없어요. 병은 꼭 궁일이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알았다고요. 안식일마다 찾아와서 고통당하는 그 몸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안식일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사단에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매임받은. 사단에게 매임받았는데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여인을 오늘 매임에서 풀어줬네요. 아멘. 네. 누가 매였다는 거요? 누가 맸다는 거요? 사단이. 예수께서 말씀. 아브라함의 딸. 아니 누가 매였다는 것이냐고 매였다고 이야기를 했냐고. 예수님 사단. 매임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이 하나 나왔네. 사단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항상 16절에 그렇게 금방 나오잖아. 사단은 사단이 항상 붙어 있어요. 사단이 붙어 있다고 안 했어요, 사단은요. 메인 그거 매인 받았다고 그러는데 매인 것은 어떻게 걸 매인 매인 거라고 그래요? 사람을 메인 매개하는 거. 묶어놨다. 꼭 묶어놓는다는 이거 거. 보여요, 이거? 결박한다는 거. 묶어놨다. 이거 혁띠요. 여기 메인 묶어놨다. 이렇게 하면 지금 매인 거 아니요. 묶어놨다. 매인 거 아니요. 네. 이것이 묶였는데 매인 것인데 매인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귀신이 들려라는 말로 했어요. 사단에게 매인 받은 거, 귀신이 들려. 뭐가 붙었다고요? 병이 붙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번 해봐요.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 들려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귀신 들렸다는 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병 고치고 나니까 귀신 들렸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병을 고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왕은 따로 있고 바알세불 그 밑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쳤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이지. 어디 나와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셔봐요. 12장 22절. 이거 잘 따라서 가면은 영적인 세계를 금방 알아버려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오늘 지금 때려부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세대에서 눌렸던 모든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을 다 회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병까지 다 회복해 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22절 읽어보셔봐요. 번역이 좀 달라가지고. 같이 읽으면 되죠.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여기 봐요. 여기 볼 때 귀신 들려 여기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성경에는 뭐라고 들었죠? 마귀 들려. 마귀 들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 들려 그랬어요. 여기는 귀신 들려 병고 멀고 눈 멀고 눈이 멀었다는 거요.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한번 읽어보셔봐요. 다시요. 우리 집사님.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읽어나가면서 마귀 자리에 귀신을 집어넣어요. 한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셔봐요.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귀신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근데 봐요. 귀신 들린이라고 이야기해놓고는 그것을 바알세불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는 바로 또 그 뒤에서 귀신을 갖다가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제 말 이해가 되셔요? 네. 24절에 보면 바알세불을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네.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를 지금 혼돈해서 섞어서 썼죠. 아니요. 제가 그냥 마귀 대신에 귀신 넣어서 읽어보라고 그러셔서 그렇게 바꿨어요.
아니 그래요? 그럼 24절 한번 보자. 여기 24절에는 다 마귀도 나와요.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올해는 귀신을 그러니까 지금 이 개역 성경 우리 처음에 나왔던 것은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마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25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지금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왕국을 이야기해주고 집안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싸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누구가 싸움을 하냐면 다른 영적인 다른 것들이 싸움을 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26절이요.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근데 여기서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했네요. 마귀라고 안 하고. 네. 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오니와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하고 마귀의 나라하고 같은 나라로 지금 취급했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27절.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여기서 지금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으니까 귀신은 내어 쫓김을 받는 것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를 내쫓느냐라고 했으니까 예전에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도 귀신을 내쫓았다는 얘기죠. 신령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렇지.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옛날에.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를 잘 치고 수금을 잘 치고 그랬었던 바울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귀신을 몰아내는 힘이 나왔지만 사울 왕 같은 사람한테는 악한 마음을 품자 그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이 귀신이 역사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막 성을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타났으니까 옛날에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데도 다 있겠지.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26절 여기에서 마귀라고 나와요? 한 집사님 사탄이라고 나와요. 사단이라고 같이 나왔네. 똑같이. 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사단의 나라를 말해줬네요. 네. 이제 혼동을 했는데 이것을 통일을 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혼동을 만들어주는 거야. 오히려. 지금 목사님이 계속 사단, 마귀, 귀신들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다는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니라 나라에도 왕이 있죠. 그러니까 서열이 왕만 있다는 있으면- 거예요, 이게. 왜 왕만 있으면 돼요?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백성도 있고 다 있어야겠죠. 네. 근데 왕이 다스리는 영역이 다르죠. 영역이 다르죠. 네.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사. 미카엘. 미카엘이라는 마이클. 마이클은 어디를 지금 어디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이클이 미가엘 아닌가요? 맞아요. 마이클 네. 미카엘이요. 근데 어디를 지금 사역을 하고 있냐고. 어느 지역을. 군대 정부. 이스라엘 정부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커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섬기는 천사예요. 마이클이. 그 지역에 있다니까요. 영역이.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보니까 귀신 들리면 눈도 멀고 멀 수 있고 벙어리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데려오자마자 그 벙어리를 들고 귀신 들렸던 이 사람, 쥐 먹으는 사람을 낫게끔 해줬더니 무리가 다 놀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랬더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죠. 무슨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눈먼 자가 뜨고 여기가 귀신이 빠져나가고. 벙어리가 이것이 말을 지금 한다. 굉장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 같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돼요. 계속요. 다윗의 자손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뭐가 될 사람이에요? 메시아. 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걸 합축시킨 거예요. 함축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 해야 될 일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아무래도 이거 다 못 끝냈지만 내가 숙제를 미리 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됐던 부분을 마태복음을 찾아갖고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숙제. 미리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 지금. 자,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데 한 집사님 그 다음에도 읽어야죠.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단의 왕국이죠. 이건요. 네. 그러면 무슨 나라와 왕국과 무슨 왕국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왕국. 사단의 나라. 이거 봐요. 싸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딱 구분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는 병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 어떤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은 지금 누구의 편에 서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의 편에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싸움은 그래요. 내가 머리에 있는데 안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가 없죠.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 그것이 낫겠다라고 믿어지면 이것은 바로 큰 은혜를 입은 것이고 믿음 안에서 승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 충성될 수 있게끔 싸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싸우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은 하늘의 상급이에요. 아멘. 어느 나라를 위해서 싸우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맞아요? 나라. 맞죠. 하나님. 아니 미국에서 지금 살았던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만일 월명하고 싸우는데 월명에 붙어갖고 미국을 공격해 들어왔다고 하면 그건 역적이지. 그런데 베트남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싸움을 하고는 그러고 돌아왔어요. 막 찢기고 막 굶고 얻어맞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하늘의 상급은 엄청 크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7절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를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거 딱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렸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18절에요. 이쪽에서 이 성경책으로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아멘. 거죠. 오케이. 복잡하지 않게 그냥 넘어가요. 그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는 마귀라고 그랬죠. 네. 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럼 오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죠.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아멘.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내가 어느 때 어느 환경에 들어갔을지라도 이것을 꼭 이루고 가야 되겠다라고 영적인 싸움에 몰입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이것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 마귀가 이제 들어왔다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의 나라를 쳐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움직이는 걸 말하죠. 아멘. 그러면 영적 싸움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 성령. 조그마한 것 상처 하나, 조그마한 것 어려운 거 하나, 고통 하나 이런 거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라니까요. 아멘. 자, 그래서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건 제가 설교 때 많이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다 하실 거고 넘어가고.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 오 독사의 세대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케이. 지금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 싸움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알려주는 것을 여러분 잡으셨어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사단에게 얽매이지 말라. 장로님 무표를 해놨어요. 안 들려. 예.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아까 제가 가죽 격띠를 들려고 메고는 네. 설명을 했죠. 묶는다. 이게 메어놓는다는 거예요. 메어놓는다. 그 다음에 귀신은 어떻게 한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 붙어. 들어간다. 들어갔다. 들어가가지고 꼬부라져 놓으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믿으시고 그걸 이제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은 나타나가지고 끙끙끙 앓고 막 알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못 움직이고 병으로 나타나는 것은 왜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묶임이 있어서. 귀신이 들려서 사단이 먹고 있으니까. 메어놓아서 사단이 메어놔서 오늘 이것만 분별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죠. 사단에게 메인 것을 어떻게 하라? 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라. 귀신에게 귀신 들려는 귀신을 어떻게 하라? 추방하라. 추방하고 제일 귀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돼요. 어떤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고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쉬기를 원했어요. 근데 물 없는 곳이 없어. 쉬지를 못하고는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내가 옛날에 살던 내 집이 있잖아.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네. 그리고는 들어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고 깨끗하게 수리돼 있는 거예요. 수리돼 있다는 거 청소된 건 다르죠. 수리되고 청소돼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내 친구들은 못 오고 있지?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같이 사는 거예요. 귀신들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영적인 싸움이 딱 터지게 되면은 영적인 것을 크게 강력하게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아멘. 여기서 기억할 것은 그 성경 구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옛날 집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요? 어디에 돌아왔다고요? 자기 집에 옛날에 살던 옛날 집. 옛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옛날 집에. 귀신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집을 사람의 몸을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하나 찾아보시죠. 지금 마태복음 12장 아까 읽었던 거 거기 뒤에 43절이요?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누구 집으로 돌아가려나? 하고 내 집 내 집. 아니 이게 이 사람 집이 맞아요? 귀신 집이요? 아니요. 아니지만 아니지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아니 그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기 집이라는 만큼 그렇게 유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귀신이. 예전에 있었던 거니까. 예. 그리고 자기 집이래. 그리고 지금은 바깥으로 놀러 다녀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이 훨씬 좋아. 그러니까 들어온 거예요 다시 그 집에. 그 집이 돌아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있고 수리되었거늘 45절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전보다 더 나빠지는데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7 일곱. 그러면은 만일 방심해가지고 이것을 몰아내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는 다른 귀신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7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10명도 들어올 수 있고 나중에는 2,000명 들어올 수 있고 제 말이 하는 게 지금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2,000명이 들어있는 귀신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귀신이. 근데 귀신도 보면은 나중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있고 나가면서 쫓겨나가면서 어떤 귀신은 안에 아직도 귀신이 남았다 그러고 알려주고 나가는 귀신도 있어. 그런 귀신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썩거든. 만군의 여호와는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들을 쳐주노라. 예수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 18절. 4장 18절 예.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있는 내용의 것들이 지금 영적 싸움에서 들어오는데 두 가지 쓰여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고 라고 고백하면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의 죄 지을 것을 알고 내가 죄로 무너질 것을 알고 나를 구원하는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군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지금 내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은 이사야서 61장이에요. 61장. 61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53장에 나오는 것과 아주 흡사한데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것 뿐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4장을 이렇게 손에다 끼워놓고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셔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어떤 신이에요? 성령. 성령이 그 고쳐진 성경에도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오케이. 스피릿 대문자님. 대문자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네, 대문자 The Spirit of the Lord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이사야.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뭐 어떤 자와 같은 것이에요? 사단에게 매인자. 매인자라 묶였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포로된 자,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고침받고 싶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질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안 된다고요? 묶여 있어서. 여기서 보니까 묶여가지고 포로가 돼 있기 때문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고치며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에.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이 상한 자라고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힌 자에게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사단에게 묶인 자? 사단들에게 이미 묶여 있어. 매인자? 매인자. 그러니까 아까 그 1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 지금 잡혀 있었었죠? 네. 묶여 있었었잖아요. 네.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못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줄 수 있죠. 풀어지는 거죠. 풀어줘야지 되는데 못 풀어지게끔 귀신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만 쫓겨나가면은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자유함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거.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찾아오라고 그랬던 말씀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사람이 바른 무기를 들었고 바르게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60장에 그거 한번 설명을 나눠서 듣고 나가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60장이요? 박 권사님 읽으셔봐요 그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일어나라 무엇을 한다고요?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빛이 와 있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 우리의 빛은 누구죠? 예수님. 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 위에 임하였으니 그런데 네. 어둠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지금 이때를 맞춰서 꼭 그런 거 아니라 요새 지금 여러분 저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천재지의 재해가 네. 지금까지 나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역에 토네이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봤어요? 봤어요. 높이는 60m도 넘는 그런 막 토네이도가 감고 올라가더라고. 맞아요. 그런데 한 지역에는 토네이도가 여러 개가 한 지역에 여러 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토네이도 때문에 엄청난 것이 들어갔어요. 나는 성경을 잘 못 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그런 걸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무래도. 토네이도를 가만히 보니까 토네이도가 종이축처럼 말리잖아. 이해가 되셔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이제 나올 거 다 나왔구나. 일식 나왔죠. 월상 나왔죠. 우박이 떨어지죠. 태풍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것이 한 지역 일본 하나 중국 하나 이렇게 나왔으면 이해가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라고. 근데 잘 들으세요. 중국 땅에 왔어요. 파키스탄에 왔어요. 예멘에 왔어요. 아프리카에도 왔어요. 유럽에도 왔어요. 일본에도 왔어요. 용암이 터지고요. 지진이 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미에도 왔어요. 지금요. 지역마다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하게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코비드-19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큰일이에요. 지금. 이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는 경고라고 우리가 이건 받아들여야지 되지 않겠느냐. 아,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예요. 우박이 막 이 주먹만한 것이 떨어지는 거야. 우박 떨어지고 바람 불고 난 다음에 태풍 불고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더니만 홍수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다 떠서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다 봤을 테니까 그냥 쓱 지나갈 일이냐 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준비를 해야 될 일이냐.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더 편하시죠. 아멘. 이런 말 하면 좀 답답해.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몰아주는 것을 잘 깊이 봐야죠. 이렇게 어둠이 들어올 때일수록 빛은 더 강력하게 비쳐서 우리로 하나님의 빛 안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아멘.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갖다가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강장로님이 빨리 7절부터 53장 7절부터 이사야 53장 7절부터 거기 한번 끝내주고 끝나죠. 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단순히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게끔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9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대로 이루어졌죠. 악인과 함께 묻어있는 무덤, 부자의 묘실에 묻어 있어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요셉. 파놓던 무덤에 가서 누워있던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니 자기 아들을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대. 왜요?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질고를 닦게 일부러 하셨대.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함에서부터 깨끗함을 받고 질고 병과 고통에서부터 남을 얻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아멘. 내 죄로 흘리는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할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셨던 우리 주님.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정죄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범죄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헤아림을 되어버렸을 때 너는 범죄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범죄자가 된 것은 누구의 죄를 짊어진 것이라 죄가 없는 분으로서 죄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것이다 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십니다. 범죄자들이 예수님이 그 심었던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라라고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배웠는데 주님의 이 놀라운 이 53장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집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삶 속에다 대고 이걸 적용시키면 그대로 일어나 버려요. 아멘. 자, 사단에게 어떻게 된 것을 풀어야 된다? 메인 것을 메인 것을 풀어야 된다. 메인 것을 풀고 귀신이 말씀으로 추방시켜. 귀신을 추방시키고 병을 선포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라고. 툭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므로 우리에게 기도의 같은 내용이에요. 한 건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사단, 귀신, 병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해서 나갈 수 있지만 한꺼번에 같이 몰아칠 때 있어요. 그렇죠.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 이것도 하나에다 묶어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고통 하나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질 하나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간질 사인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사인 같은 거 보면은 막 간질을 해가지고 거품을 품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귀신 들려 간질병이 나타나고 이건 금방 이렇게 구분이 되죠. 앞으로 읽어나갔을 때 성경을 읽어나갔을 때 이렇게 요 내용은 영적 싸움에서 어떤 부분인가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병 같은 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병은 머물러 두지 않고 내쫓아버려야지 되는 거구나. 아멘. 머물러 두지 않고 내쫓아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괴롭고 힘들게 괴롭할 때도 지지 않고 이기게끔 영적 싸움을 계속해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라를, 이게 바로 너희 나라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로 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나라는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고 어려움도 슬픔도 없고 없고 목마름도 없고 눈물도 생수가 없고. 터지고 그곳에서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인데, 이런 아멘.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여러분 것이 저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흉악한 죄, 말 못했던 죄, 숨어있는 죄까지, 그리고 마음의 상처, 육신의 병,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해방케 하기 위하여,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친히 옥에도 들어가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도 찔리시고 가시관에도 찔림을 받고 창자국을 내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책망할 때 예수도 책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통받는 것을 통과하면서 참고 넘어가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참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몸속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의 사업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진정한 구원함이 온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더러운 귀신의 무리들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속에서부터 빠져나와 예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아멘. 아멘. 내 모든 묶임을 풀고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너의 모든 행하는 악한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동결시키노라. 아멘. 조금도 요동치 못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귀신에 묶여 있었던 모든 자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 자기 집을 찾아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놈은 아멘. 이제 옛집이라고 찾아들었던 거짓집,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귀신이 아멘. 발붙일 것도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성전들 우리 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의 붙어있는 것을 떨고 이 시간에 떠나가 예수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아멘. 아멘. 고통과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들리지 않는 것은 들릴지어다. 아멘. 아멘. 빛이 없는 곳에서는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하심에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히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밝히 아멘.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아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